할렐루야.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영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참 어색하고 아직도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루속히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요즘 이렇게 모여서 함께 떠들고 이야기하고 또 슬픔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이런 함께하는 예배가 정말 귀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해서 속히 만나서 모여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 가능하시면 성경 찾아가지고 같이 읽도록 할게요.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생각하시고 말씀을 같이 읽고 또 예배하는 그런 큐티 경건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날의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수많은 이야기거리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는 신문을 통해서 그리고 TV 뉴스를 통해서 핸드폰 인터넷을 통해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고 보고 듣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우리에게 슬픔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들은 우리를 분노케 하기도 하고 슬픔과 아픔을 동시에 주기도 하지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야기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처음 부활의 소식을 접한 여인들과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나타난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모습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27절까지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사람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 믿는 사람들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이야기는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앞에 나타난 말씀을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요.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에 갔습니다. 그들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는 것을 보았고 그들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어요. 그 일로 여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은 두려워하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죠. 무덤에 있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여인들이요 그 예수님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돌아와 이 모든 일들을 11 제자들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달려가서 수위만 놓여 있는 걸 보고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제자 중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토론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오시며 함께 걸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워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춰섭니다. 그 가운데 굴로바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죠. 무슨 일입니까?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님에 관한 일인데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능력이 있는 예언자이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우리 지도자들이 그분을 죽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 바로 그분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3일째입니다. 우리 중에 어떤 여인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무덤으로 갔지만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말하는 천사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무덤을 달려갔고요. 그 여인들이 말한 대로였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것을 더디 믿는구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이 들어갈 것이 아니겠느냐. 누가복음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고난의 뒤편에 영광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의 말을 더디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는 말씀. 구약의 모든 성경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에 대해 온전히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신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25절과 같은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책망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가 만약 엠마오로 가는 그 길에 서 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믿음, 책망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겉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게 믿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더디게 믿는 믿음을 책망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믿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디게 믿지 않고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길을 걸으며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예수님 같이 그 길을 걸어갔던 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떤 청년들은, 어떤 젊은 지체들은 낭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종교생활을 한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종교생활은 자기가 필요할 때 내가 아무 때나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찾아가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가 필요할 때만 교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고난이 따라옵니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원하시는 삶을 살 때는 더 큰 고난이 오기도 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26절.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가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도 걸어가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죠. 너무나 힘든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 길이 결코 고난의 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은 고난의 뒤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고난이 있느냐? 그러면 너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아라. 그러나 왠지 우리에게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영광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고난의 뒤편에 있을 영광을 바라보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능히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여 고난이 조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뒤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본다면 고난이 조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본다면 현재 고난이 결코 좌절하고 정말 절망할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난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이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결코 저주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가난과 질병과 저주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지약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잠잠히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예수님은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 주님의 고난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의 고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고난이 주님으로 인한 고난이라면 그 뒤편은 반드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은 너무나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외로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낙심하고 있습니까? 나태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죄악에 사로잡혀 헤매고 있습니까? 슬픔에 빠져 있습니까? 그 어려움이, 그 고난이 여러분을 낙심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난이 여러분을 좌절 가운데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의 뒤편에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넘쳐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비록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혼자 머물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외롭고 또 낙심하고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의 뒤편에, 이 어려움 뒤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그 은혜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고난의 뒤편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주님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의 뒤편에 있는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속히 우리가 하나님 모여서 함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어려울 때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세계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속히 모여서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각자 있는 자리에서 장소에서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각자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소유하여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